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감사주일로 보냈고요.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감사는 헌금을 어느 만큼 하냐에 따라서의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그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니까 제가 거기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심성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있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감사에 대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오늘 제목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사람에게 다 소망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10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소망은 낫는 것이었습니다. 다 나서 줬어요. 다 나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주를 불러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센병 환자들이 바라는 것만큼 우리도 바라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다 은혜를 입었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다 보시고 아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퍼센트는 10%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바구니에 채울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넥타이가 걸려있는 걸 보면서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차야 될까? 어떤 넥타이를 찰까? 고르다가 선택의 결과가 이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그렇게 조금 고민하시다가 선택한 결과가 이 모습이겠지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의 결과가 아름답기를 소망하고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들이 행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라클레스가 꿈을 꾸었어요. 그가 꿈속에서 보니까 예쁜 여자가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손짓하는 겁니다. 저곳에서도 손짓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어떤 여자에게 갈까? 마음을 끌리는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욕망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여인이 손짓을 하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이리 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꿈꾸는 욕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쉬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오세요. 저쪽에 있는 여인이 또 반대쪽에서 손짓을 하는 겁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미덕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면 힘들어요. 나와 함께 가면 고통도 있어요. 나와 함께 가면 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가면 결론적으로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헤라클레스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쪽 길에 있는 저 여인을 따라갈까? 이쪽 길로 저 여인을 따라갈까? 미덕을 따라갈까? 욕망을 따라갈까? 그러다가 그가 미덕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을 할 때 그 고민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중요성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요성을 따라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약간 어려울지라도 그 결과가 소중하니까 소중한 가치를 통해서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요, 쉬운 것보다는 우리의 선택이 결과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먼저 할까? 그 선택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반드시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그 선택의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성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제가 어려서 크는데 농사꾼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별을 베는 날이면 아침에 일찍 서둘기 시작하지요.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냄새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엄마와 함께 크면서 그래서 아침에 우리 논에 별을 베는 날에 그러면 놉도 얻어가지고 품앗이를 하면서 별을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낫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낫을 가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낫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별을 잘 뵐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청년이 1년간에 허덕이는 그러한 시절에 취직할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 청년이 어떻게 고생 끝에 일자리를 얻었는데 벌목을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아침이면 일찍 가서 일터에 가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 시간 당겨서 가서 일을 하고 점심 시간을 길게 쓰지 않고 먼저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 시간도 밀쳐가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가 고생했던 그가 걸어왔던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 직장이 천직이려니 이 직장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가서 일을 벌목을 했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 들렸다가 퇴근하세요. 사무실에 갔더니만은 사무실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러한 대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주면서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해고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해고를 당한 겁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출근했지 않습니까? 점심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제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늦게 퇴근하면서까지라도 일을 반드시 했습니다. 게으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관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 잘 보아서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하지 않는 걸 늘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도끼를 갈지 않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도끼를 갈지 않고 그렇게 벌목을 했습니다. 도끼를 가는 것이 벌목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고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낸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을 은혜 가운데에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격리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나가야지요.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센병 걸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지요. 비참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치료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병은 치료되지 않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았으면 좋겠고 함께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병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센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지요. 중풍병도 고칠 수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이 열리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혈루병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혈루가 멈추기도 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소식들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사렛 예수가 자신들이 있는 그 마을 어느 곳으로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은 예수를 소리 높여서 불렀습니다. 간절히 불렀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들의 소원을 담아서 불렀다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자, 그렇지만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듣고 계신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회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부를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서신 주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신 주님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부르는 소리를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기도하며 부를 때에 우리가 부르는 그 소리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내용,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를 때에 그 기도의 내용도 아시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도 주님께서는 저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센병 1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자, 그래서 가다가 주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정작 낫는 것일진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소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가다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단적으로 10명이나 되는 이 나병한 자들이 모두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이 저주받은 병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 당신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할 수 없어요. 나병한 자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반면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당신은 이제 이 나병에서 끝났습니다. 한센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완전히 완쾌됐습니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해 주면 이 사람은 나은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위해서 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 말은 치료되었으니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사람이 가는 중에 15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고 16절에 감사했다.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며 그 한 사람을 보면서 9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10사람 중에서 이 한 사람과 9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9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면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주석을 보면서 17절과 18절에 그 주석의 내용을 한 번쯤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말씀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서글픈 심정을 엿보게 합니다. 10사람 중에 겨우 한 사람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그 반대의 처지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민족의 차별로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이 주석의 말씀 속에서 제가 꺼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17절의 말씀을 주석을 나누니까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서글퍼하는 심정이다. 이 한 사람만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9사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너무 서글퍼하고 있다라는, 너무나 서글퍼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사람에 대하여서 주님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다. 분명히 감사를 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아니 충분함을 넘어서 차고 넘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10사람이 다 와야 될 텐데 9이나 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서글퍼하고 있다라. 서글퍼. 주님께서 그걸 보시며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심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자, 18절의 말씀도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또 주석은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적인 면에 감사를 받지 못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계신다. 탄식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없었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18절의 이 말씀에서 탄식한다네. 탄식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버렸느냐? 유대인은 다 어디 가버렸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째로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이방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거에 대하여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서글퍼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은혜를 사람들이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서글프신 겁니다. 그런 모습에 대하여 너무너무 이 세대가 안타까운 거지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모습.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세대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주석가의 주석을 통해서 만나보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서글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던 사람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지만 제가 다니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대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족들이었거든요. 귀족 출신이거든요. 귀족 출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귀족 출신이니까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데려다가 자신들의 인재로 양육하거든요. 키워내거든요. 바로 그러한 대열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심고자 하는 게 있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에 복종하는 사람, 바벨론의 신을 인정하는 사람, 바벨론의 인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의 진미를 허락하는 거지요. 그리고 왕의 진미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유대에서 끌려간 10대 소년들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바벨론 신의 것을 먹는다, 그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런 고백이 자동적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게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면서 나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중요성을 더럽힐 수 없다. 망가뜨릴 수 없다. 잊어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강하게 서는 거예요. 이것 잘못되면 자신의 목도 날아갈 수 있고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목도 날아갈 수 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뜻을 정하여 서는 겁니다.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그가 왕에게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이 꿈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겁니다. 이 꿈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해석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역사를 장차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는 그의 입술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 그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을 섬기는 일 아니면 혹 누구에게 섬기는 일이 있으면 예배하는 일이 있으면 경배하는 일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가 그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은 계속해서 그가 전에 하였던 대로 그가 지금 계속해왔던 대로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가 감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차고도 넘칠 것이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들어봐 보는 것처럼 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제목을 충분히 유출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보다도 더 값진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 감사하며 나왔더니 그 감사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감사한 사람에게 19절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쩌면 여러 측면에서 말라가는 그러한 감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풍성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 우리 세대가 감사에 대하여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도끼날을 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낫을 갈지 않고 별을 베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 사회는 불평이 너무 많은 사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세게 충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충돌하는 사회도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면서 서로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큰일 났다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지난주 말씀 소환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한 삶 속에서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므로 이 시대에 그러한 감사의 영향력을 아름답게 미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감사하는 삶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더 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갈등보다는 사회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에만 집착하면 나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이 되고 이기적인 삶이 되면 그러한 사회가 되면 거기는 또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이와 같이 이기적인 시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는 글 제가 2줄로 써왔습니다. 한 주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감사하는 삶으로 성숙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